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년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고 또 준비되어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제자들을 주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 지배하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최강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 오직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나 이것이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관정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그 소리들이 여전히 지금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만찬을 함께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어떤 요직을 맡게 될까? 과연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에 우편에 앉을 제자는 누구고 좌편에 앉을 제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나름대로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게 주님의 만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맨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무언가 육신적으로 얻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도 무엇을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걸 가룟 유다는 알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의도도 없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알게 됐어요.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이 주님의 만찬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산이,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든 인간적인 기대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본전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너 예수님 팔아서 본전에다 뽑아. 30냥이라도 받아서 네 주머니 채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복종하려고 지키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지요? 육신적인 생각이 많죠. 인간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들. 또 어떤 생각이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생각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죠. 마귀가 생각을 넣었을 때 그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복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너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려 하지 마.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된다. 육신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육신적인 생각들 하세요? 아니죠. 이건 안 돼. 이건 나빠. 이건 잘못이야. 이건 내 이기주의적인, 내 인간적인, 내 중심적인 생각이야.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이 우리에 들어왔을 때는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거와는 너무나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나 주신 이 말씀을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말들을 끝이고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이제 만찬을 맞으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떤 중대사를 발표할 것인가. 제자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아마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지도자로 삼고 이 사람이 너희들을 앞으로 리더할 지도자다 라고 그 선택을 해줄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이 생각이 아마 떠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이 주님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를 굽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너무 놀랐고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이건 우리한테 시켜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이걸 꼭 하셔야 되느냐. 발 씻는 이 일은 노예나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 하찮은 우리 발을 씻는다니, 아니 누구 보고 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아무도 내가 안드레의 발을 내가 씻겨야 되겠다, 내가 뭐 시몬 발을 씻게 되었다고 내가 허리를 굽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자기는 지금 어느 요직에 오를까, 나는 그래도 내가 안드레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텐데 누구보다는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남 앞에서 허리를 숙여서 내가 저 안드레를 내가 섬겨야 된다, 발을 씻게 된다라는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아이디어는 없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뭐 사랑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뭐 굉장히 아름답고 뭐 너무 그냥 황홀하게 생각하고 막 핑크색 나는 그런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네가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본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종의 마음을 가져라. 종의 마음을 가져라. 종은 섬기는 사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종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종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를 주로 이제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종 취급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목사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아니 뭐 목사님이 뭐 종이라면서요? 이거 좀 쓰고, 저거 뭐 좀 무거운 것 좀 가져오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네 종이야? 뭐 이렇게 이 종 취급받아 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빠.
대신에 아이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막 이렇게 대접해주면 이거 그래도 목사 대접해주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이 사람의 이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누가 나를 섬겨주면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좀 대접받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지요. 우리 목사님들은 말만 주의 종이지 종이라는 마음 조금도 안 해요. 항상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제가 중학교 때인가 대구에서 우리 학교가 강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제가 다닐 때 대한민국 제일 큰 강당이 이화여대 강당이고 두 번째 강당이 우리 채플 하는 강당이었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무슨 큰 연합집회만 있으면은 우리 강당에서 교회 학교 강당에서 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로 중앙에 앉으려고 목사님들이 서로 중앙에 앉으려고 해. 아니 그 중앙의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중앙에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한 분이 올라오는데 나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지 모르니까 그때는 아마 그 목사님 좀 유명했던 것 같아. 맨 저쪽에 자리를 이렇게 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앉아야 되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항상 중앙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이런 목사야 하고 이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목사뿐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지. 다 그렇지.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누가 종 취급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에 가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내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이미 온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든 발 씻는 일은 끝났어요. 제자들의 발 씻는 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앙에 서 계셨는데 다음 말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다음 말씀은 뭘 말씀하실까?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 야단치고 막 교만했던 이것도 책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전다 예수님이 이제는 무슨 이제 발 다 씻고 나온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이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주여 로드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우리는 뭐 다 평등하게 생각.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로드, 주라고 하는 이 주는 완전 그냥 상석에 있는 분이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주예요. 라비, 레바이. 레바이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 그 선생이 레바이, 라비예요. 너희가 나를 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로마의 시저. 로마의 시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죠. 로마의 시저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여줬어요?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사는 그거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날 섬기도록 그냥 버티고 앉아서 섬김 받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에게도 내가 그를 섬기는 그 마음을,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내가 알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은 진리시고 사실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단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3절? 3절. 그 앞에.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고,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해야, 그게 안 되면 막 그냥 다투는 거지. 내가 옳은데 왜 네가 내 말 안 들어? 다른 사람은 내가 말이 옳은데 네가 왜 내 말 안 들어? 다투는 거야. 허용으로 하지 마.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과시, 자기 허용, 헛된 영광인데, 헛된 영광. 자기가 드러나야 돼. 자기가 올라가야 돼.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이런 허용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주님 섬길 때 그런 허용 가지고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나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 것도 없는데 뭘 잘난 체 이런 생각은 완전히 내려깔고 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겸손해진다고 해가지고 내 자신이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내가 남한테 겸손해진다고 해서 내가 비천해지고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겸손하고 고개 숙이면은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이상하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할수록 더 존경받는다니까. 비천하게 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존경받아. 진짜 저 사람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이네. 참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 그래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했지만 겸손한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또 누가 날 높여준다고 해서 이거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